오늘도 이방의 땅으로 여겨졌던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님의 기록이 이어집니다. 26절 보십시오. 26절 같이 읽죠.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빌립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빌립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빌립이 있는 곳은 사마리아 땅입니다. 예루살렘보다 더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거기를 떠나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지나서 더 남쪽에 있는 가사까지 내려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성령의 말씀은 사실은 고민이 좀 될 듯합니다. 만일에 제가 빌립의 입장이었고 저에게 그런 성령의 말씀이 임한다면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지금 사마리아에서의 빌립의 위치는 거의 슈퍼스타입니다. 사마리아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빌립의 말이라면 무슨 말이라도 다 듣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빌립으로 인해서 중풍병자의 병이 나왔고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고 귀신이 쫓겨갑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 빌립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모습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겁니다. 그 외에도 빌립이 행했던 수많은 이적들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목격합니다. 온 성이 놀랐고 또 놀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전까지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좌지우지했던 마술사 시몬까지도 빌립을 따를 정도로 빌립의 위치는 말 그대로 엄청난 슈퍼스타입니다. 거기다가 빌립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매일같이 늘어납니다. 심지어는 빌립의 사역지를 돌아본 베드로와 요한도 그의 사역을 인정했습니다. 말 그대로 빌립은 이곳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 있는 겁니다. 맘만 먹으면 명예와 부와 권력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빌립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물론 빌립은 그런 세상적인 부와 세상적인 권력을 탐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해서 아마도 빌립은 적어도 이런 이유 때문에 성령의 말씀에 순종할지 말지 고민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고민이 되었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증거 사역이 많은 열매들을 결실들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빌립에게 나옵니다. 이제는 그들을 위한 그렇게 교회로 나온 새가족이잖아요. 그들은 새가족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을 위한 체계적인 양육이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체계적으로 양육할 수만 있다면 어쩌면 박해 전에 흩어지기 전에 예루살렘의 교회처럼 아니 그보다 더 멋진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사역자로서 얼마든지 욕심이 나는 사마리아 성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지를 두고 떠나라는 성령의 이끄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더 고민이 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빌립이 가야 할 곳이 어디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가사.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표현됩니까? 그 길은 광야라라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집 한 채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황량한 사막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광야라는 단어는 버려진 곳, 그래서 황폐화된 곳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가야 할 곳
그건 가사라는 곳인데 서부 해안 도시입니다. 문제는 이 가사라는 원래 구도심을 그냥 두고 그 옆에다가 신도시를 건설했어요. 구도시에 살던, 가사의 구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모두 다 신도시에 옮겨가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도시는 이제 사람이 살지 않는 곳, 황폐화된 곳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광야와 같이.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 해서 황폐화된 곳,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마리아를 떠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리고 여전히 감당해야 될 사역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사마리아를 두고 사람도 없는 곳으로, 황량한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할 일이 태산처럼 쌓여있는 도시의 교회를 사임하고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로 들어가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사역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무인도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라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역은 고사하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일에 대한 보장도 없는 곳으로 성령께서 가라고 빌립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 노회, 그것도 저희 시찰에 아주 가까운 목사님 한 분이 저 남해라는 곳, 남해 조도라는 곳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곳에 계신 목사님은 교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노회에서 배를 사줘가지고 그 배를 이용해서 고기잡이도 하고 또 배낚시 오시는 분들을 태우고 배낚시 나가시고 아까 안내하면서 생계를 이어가셔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이제 내년이 되시면 은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후임자를 찾고 있습니다. 큰 배 2척이 있어요. 고기배 큰 배가 2척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 가치도 상당하죠, 사실은. 그래도 뭐 교회도 자기 건물이 있어요. 조그마지만 희한하게 이상한데 교회를 잘못 지어가지고 이게 행정적으로 바닷가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바다 안에 들어있어요, 교회가. 엄연히 이게 그 해안가에 있는 교회인데 행정적으로 바다 속에 들어있는 걸로 돼 있어. 이상한 데인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목회하고 계신데 은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도 있고 그 배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고기잡이 하면 되고, 그래서 후임자를 찾는데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아무리 젊은 사역자들 가라 해도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나이 드신 분이 가셔는 그 배를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곳은 섬이라서 사람들이라도 살잖아요. 전도할 대상자라도 있어요. 그런데 빌립이 가야 할 곳은 사람이 안 살아요. 복음을 전할 사역자인데 사람도 없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그런 이끄심인 것 같아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끄심이에요. 빌립이 어떻게 선택하는지 보십시오. 27절 같이 읽죠.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저는 빌립 집사님이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이유 중 하나는 사실은 그가 최초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 혹은 또 그가 최초로 아프리카 국적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 즉 그가 이룬 엄청난 성과도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빌립 집사님의 이룬 성과가 너무나 놀랍고 대단한 건 맞지만 그보다 더 빌립 집사님이 후대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혹은 본받고 싶은 사람인 이유는 그거와는 또 다르게 그는 철저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빌립 집사님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시죠? 성경 읽기편 나눠드렸는데 얼마나 읽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시편 70편까지 다 읽었는데 시편 읽고 있는데 여러분 어디까지 읽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빌립 집사님만이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수많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그들의 면면을 보면 다 그래요. 말도 안 되게 햇살이 좋은, 오늘도 햇살이 너무 좋던데 오늘처럼 햇살이 좋은 날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때 말도 되지 않게 배를 만들어야 했던 노아, 고향과 친척을 떠나야만 했던, 어디로 갈지 모른 채 길을 나서야 했던 아브라함,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가야 했던 모세, 그 당시로 볼 때는 계란으로 발치기 같은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앞서서 치러야 했던 여호수아,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다 한결같이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성령의 이끄심이지만,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빌립 집사님의 모습도 그래요. 빌립 집사님은 말 그대로 1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담담하게,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 성령의 말씀에 이끄심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마리아를 떠납니다. 사마리아를 떠나면서 아쉬워서 뒤돌아보고는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즉각적으로 떠나라는 말씀이 있자마자 일어나서 떠납니다. 성경은 정말 그렇게 기록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일어나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까지 사실은 물리적으로도,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물리적으로도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약 70k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사람이 보통 걷는 속도가 시속 4km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아주 뜨거운 대낮은 걸을 수가 없으니까 아침 선선할 때와 해가 지고 나서 선선할 때 걷는다고 치면은 하루 종일 걸어봤자 3일 이상은 걸리는 그런 거리인 겁니다. 거기다 지금처럼 길이 좋은 곳도 아니에요. 멀고 험한 길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납득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지만 그 이끄심을 따라서 길을 나서는 빌립 집사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일까? 고민해 봅니다. 요즘도 이런 시절에서 더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일 겁니다.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일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지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모습을, 내 삶의 목표를 바꿀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믿음 갖기가 쉽지 않죠. 내 생각대로 하기 쉽고 세상의 흐름 따라 살기 쉽고, 문제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100사람이 그렇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다면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가사로 내려간 빌립 집사님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곳에서 도대체 무슨 할 일이 있을까? 무슨 할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령께서 한 사람을 예배해 두셨어요. 누굴 예배해 두셨습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 설명이 좀 길어요. 근데 간다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에디오피아 여왕의 이름이 간다게가 아니고요. 간다게라는 말은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호칭, 칭호입니다. 애굽 왕을 바로라고 부르고 블레셋의 왕들은 아비멜렉이라 부르는 것과 같아요.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는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고 내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한 내시라는 단어도 표현도 우리가 조선시대나 생각하는 내시, 중국의 황관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지 궁중의 관리,
신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적인 의미는, 내시라는 말의 단어적인 의미는 침실을 관리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에스더서나 다니엘서에 보면 이 단어는 왕궁의 가사를 맡은 사람들, 맡은 관리를 이 단어로 표현하기도 해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하튼 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관리였다는 거예요. 에티오피아의 관리였다는 거예요. 에티오피아는 성경의 구스라고도 알려진 곳으로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었는데, 이제는 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정도가 아니라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이 온전한 에티오피아 사람, 즉 온전한 아프리카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유대 혈통의 이민자였거나 아니면 유대교로 입교한 이방인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사실이 이런 걸 짐작하게 해요. 왜냐하면 이방인은 성전에 못 들어가거든요. 이방인일지라도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만 성전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은 교포이거나 혹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거나, 그래서 순수히 100% 아프리카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14절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후에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었던 15장 14절은 바로 이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 사람 백부장 고넬료, 이 사람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복음을 듣고 개종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즉 이방인, 순수 이방인으로 처음 개종한 복음을 들은 사람은 이 고넬료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에티오피아 관리는 순수한 이방인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도 빌립을 통해서, 또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아프리카까지 전해지게 됐다는 사실은 엄청난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복음이 어떻게 지금 확장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예루살렘 지역에, 즉 유대 지역의 유대인들이, 유대 지역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어요.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이방에 살다가 돌아온 교포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이들은 이방인 같은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처럼 이방 말을 쓰고 이방 문화에 또 이방인처럼 생긴 그런 교포 세대들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이 건너가게 되죠. 이방 땅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돼요. 이방에 살지만 유대인 같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요.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복음이 한 계단 한 계단, 한 단계 한 단계 점점 순수한 이방인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유대를 벗어나고 그리고 유대인을 벗어나고 결국은 이방 땅에 살아가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향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하나 남은 게 바로 그거예요. 이방 땅에 살아가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 하나만 남았어요, 이제. 그걸 누가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빌립을 통해서 이방인으로 유대교에 입교한 것으로 추정되는 에티오피아 관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리고 그가 세례까지 받게 되는 것은 엄청난 중요한 기점이 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이 사도가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았던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빌립 집사님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빌립 집사님처럼 쓰임받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또 한 단계, 또 한 계단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본문 봅시다. 2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 관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돌아가면서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전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도로처럼 길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오늘날의 교통수단처럼 편안한 승차감을 자랑하는 그런 수레도 아니었을 겁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수레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흔들리는 수레 안에서도 성경 말씀을 펴서 그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한번 반성하게 되어집니다.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았었는지. 물론 너무 바쁘고 정신없는 시절인 건 사실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온 나라가, 온 세상이 정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열왕기하 11장 12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왕의 대관식 장면입니다. 왕자를 데려다가 제사장이 기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그 장면을 보십시오. 머리에 왕관을 씌우죠. 그리고 그 손에 무엇을 들려줍니까? 율법책을 그 손에 들려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을 그의 손에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왕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 두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의 손에 율법책을 쥐어주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물론 오늘날의 시국이, 환경이 우리를 흔들어서 도무지 말씀에 집중할 수 없게 합니다. 그게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손에서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눈에서, 귀에서 놓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알아야지 그 이끄심에 순종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2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를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번에 성령께서 빌립을 그 낯선 수레로 이끄십니다. 그 수레로 나아가라고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관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다는 사실을 빌립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읽고 있는 성경,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관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금방 발견해냅니다. 비로소 빌립 집사님이 깨닫게 됩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 성을 떠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이 순간이 되어서 깨닫게 됩니다. 이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케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는 사실을 빌립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더 많죠.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하시는지, 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것으로 이끄시는지, 이런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시는지, 왜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라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조금 전 바로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분명 그 믿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깨닫게 될 겁니다. 어느 순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빌립이 발견한 이 관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31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 관리에게는 해결되지 않았던, 해결할 수 없었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기를 읽었지만 그 말씀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처럼 읽기는 읽었지만 머리에 아무도 남지 않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을 이 관리에게로 이끄셨던 겁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님은 이 관리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복음이 이제 아프리카 사람에게까지 확장된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빌립의 행적 39절로 뛰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잘 보십시오. 문장은 두 개로 이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우리는 또다시 주의 영,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번에 이끄심은 아마도 신속한, 어쩌면 초자연적인 이끄심이었던 것 같아요. 뿅 하고 사라진 겁니다. 갑자기 앞에 있던 빌립 집사님이 뿅 하고 사라진 거예요. 뒷부분 보면 그래서 내시는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쁘게 길을 갔다라고. 무엇을 짐작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 순식간에 빌립 집사님이 사라진 거예요. 이 관리의 입장에서는 알지 못하던 내용을 알게 되었고 이 갈급함이 해결되었어요. 그럼 당연히 감사의 인사를 전해야 되고, 지금으로 말하면 연락처라도 좀 이렇게 물어보고 나중에 후사하겠습니다. 제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면 금은보화를 보내겠습니다. 연락처를 주십시오. 이메일이든지 핸드폰 번호 주십시오. 이렇게 물을 새도 없이 이 관리의 눈앞에서 빌립 집사님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관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고 안타까웠을 거예요. 감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감사 인사도 못했는데, 자신의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전해준 사람에게 선물도 제대로 못했는데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내시가 기쁘게 길을 갔다라고 기록해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 감사는 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하지만 그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기쁨이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영혼 가운데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갈급함을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싼 지금의 현실이, 상황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기쁨이, 주의 성령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에게도 날마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기쁘게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도 힘든 시절이지만 성령 주시는 기쁨으로 인하여서 기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로 인한 기쁨, 그 기쁨이 늘 충만하기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이 기쁨이 속히 회복되고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사라진 빌립 집사님 모습을 드러낸 곳이 어디입니까? 40절 같이 읽죠.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소도는 블레셋 지역이에요. 블레셋의 수도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블레셋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닙니다. 아마 요빠, 이
가이사라까지 이 길을 보면 아소도로부터 시작해서 요빠, 루따를 거쳐서 가이사라는 곳, 블레셋의 지역을 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은 이 가이사라에 머무는 곳으로 그의 사역이 정리돼요. 그리고는 그의 기록, 마지막 기록이 여기 또 한번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1장 보십시오. 8절과 9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는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빌립 집사님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그가 블레셋에 뿅 하고 나타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라에 이르렀다라고 보았어요. 그리고 그는 계속 거기에 머뭅니다. 가이사라에 머물고 있어요. 거기서 정착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것으로 그의 소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는 빌립 집사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 중간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뒤에 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그는 한결같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후에도 이전처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갔을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풍성하기를,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